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정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4월 20일 바이블 브런치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18절부터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전반부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나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는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본문의 15절하고 16절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6절 끝부분을 보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며, 더욱 특이한 것은 바로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7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약간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박 재앙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 내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동물이, 가축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전의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인 그런 목숨을 잃게 하는 직접적인 재앙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의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반부에 보시면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우박이 내리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할 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구절인데요.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결국은 이 재앙을 피할 길도 주신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죠.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러한 특징과 달리 또 바로는 다시 완악해지는 것으로 9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은 되는데,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특징 부분이에요. 오늘 봉독한 부분이 18절, 19절, 20절인데요.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피할 길을 또 알려주십니다. 바로 모든 것을 걷어들여서 집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좀 전에 읽었지만 뒷부분만 보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로의 신하의 반응이 곧바로 나오거든요. 20절에 보면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로의 신하 중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무거운 우박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일부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한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표현이 개역개정인데 표준 세면역도 동일한 단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다음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고 특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마음에 두는 자, 또 메시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는 무사하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성경의 표현대로 우박이 내려서 애굽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는 바로의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성경 끝부분에는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이들은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을 하며 살아가나요?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하와 달리 바로 왕은 단순히 지금의 죽음이 두려워 순간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죠. 결국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음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은 행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행함으로 실천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토요일 11시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르러서 그 대상이 교사와 또 학생들이지만 함께 그 기도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